한 아버지와 아들이 마차를 타고 산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길 가운데 큰 바위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려서 저 돌 좀 치워라. 그러자 아들은 내려서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치울만 했습니다. 치워볼만 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밀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참 애쓰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 더 힘을 씁니다. 애를 썼어요. 근데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못 치우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너는 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너는 아버지의 힘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말한 후에 마차에서 내려 단번에 그 돌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부탁했다면 내가 바로 이 돌을 치워 주었을 것이다. 너는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아버지의 힘을 끌어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최선이다. 너의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힘까지 다 끌어 쓰는 것이 너의 최선이란다 말해 주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힘드시지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지혜만 쓰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끌어다 써야 되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주어져 있는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하신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지요. 그리고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 교회 가운데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행 공동체에 주신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권세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여 전달자의 수고를 충실히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권세를 주시고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인데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닌 시간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을 다니셨지요. 근데 왜 그날 그곳에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다른 지역도 많았잖아요. 다른 기회도 많았잖아요. 근데 왜 그 시간, 그 장소여야 했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예요. 그 지역은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도시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존중받는 곳이지요. 우상이 가득한 땅,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도시에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물으셨다는 것이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숭배합니다. 그런 도시, 그런 세상,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온갖 우상이 넘쳐나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사람들의 가능성이 중요시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도전이 되고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만큼이나 우상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가능성이 신뢰받고 열려있는 세상이지요. 다양한 방법과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이전 사람들이 잡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차 혁명의 시대, AI가 사람들을 대체하는 이 AI 혁명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죠.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게 참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고백해 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평생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이고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가 좋은 세상이고 나에게 수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도 너는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그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사용하게 하십니다. 아멘. 증인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할 때 참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얼마 있으면 베드로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는 곧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선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우리가 늘 암송하고 의지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 요한의 이 선언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 고백하시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잖아요. 그 고백이 자녀됨의 권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상속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자녀가 상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때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내 건데 내가 얼마나 가져다 쓸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많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죠. 한계가 있죠. 세상의 아버지는 가서 자꾸 달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예. 어떠십니까? 네, 자식이 와서 자꾸 달라고 해요. 아이고 엄마 이번에 이거 필요한데 좀 부족해요. 아이고 그래 아들아 기다렸다. 그렇게 하실 분 계세요? 아이고 이놈 또 이러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네, 하늘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제한이 없으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를 고백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시면서 어떻게 고백하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딸 왔어요.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가에서 살다가 집에 올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엄마, 나 왔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나왔어요. 아버지 따라왔어요. 그렇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왔니? 기다렸어. 보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이고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보시겠지요.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왔구나, 내 아들, 내 딸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능력으로, 필요한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품 안에서 쉬고 노는 거예요. 사실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하는 존재가 아니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애쓰는 거, 그거 원하십니까? 엄마를 위해서 막 애쓰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아버지는 그냥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원할 때, 필요할 때 자녀됨의 권세를 고백하시고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주장하세요.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아버지, 그냥 두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장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위임된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기쁘셨고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 그 권세의 숫자가 써 있죠. 내려가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음부의 대문,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도 교회 앞에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대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지옥의 대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강력합니다. 음부의 대문 강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강한 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너무 편안해서요, 그런 말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인데, 내가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옥의 대문을 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들이 지옥의 대문을 여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풀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지옥의 대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돌아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혹시 지옥의 대문을 열지 않았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돌아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돌아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굴 용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혹시 제가 열어놓은 지옥의 대문이 있습니까? 뭘 회개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옥의 대문을 열어놓는 자가 아니라 그 대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주님이 정결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열었던 지옥의 대문을 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지옥의 대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있어요. 지옥의 대문을 닫은 후에는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요?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죠. 그냥 열리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죠.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는 교회와 성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지요.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네가 필요한 곳에 언제 어디서든지 내 이름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열쇠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가 그 쓰는 천국 열쇠를 쓰는 모든 삶의 자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천국 열쇠로 주셨고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향하여 풀림과 매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풀고 무엇을 메워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영혼들의 묶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혼들이 묶여 있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묶고 있는 사망 권세가 풀리도록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주님 풀어주세요, 간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풀어지도록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들이 풀리게 되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죠. 그래서 나와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도 죄와 사망의 대문이 닫히고 천국 열쇠가 열리겠죠. 또 그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있잖아요. 그 묶임들이 매임받고 떠나가도록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영혼들의 묶임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영혼 구원만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 무엇이든지가 중요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풀림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묶여 있는 게 많잖아요. 경제 생활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로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의 진로로 인해서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묶여 있는 게 많아요. 그 묶임을 향해서 풀림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께 간구하며 풀림을 선포할 때 주님은 풀어주실 거예요. 그런 거면 풀리지 못하도록 묶어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은 풀리면 안 돼요. 오히려 묶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교만한 마음들, 욕심들 묶어야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잖아요. 지옥의 대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묶는 거예요. 내 안에 생긴 그런 마음들 묶임 받고 떠나가도록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모든 고통과 눈물들이 사라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빈손이십니까? 근데 그 손에 뭐가 있을까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거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뭐 그게 잘 보이진 않아요. 이게 24K 순금 열쇠처럼 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취하는 열쇠인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취해서 내 인생에 풀어야 될 문들을 풀고 열어야 될 문들을 열고 닫아야 될 문들을 닫는 거예요. 그럴 때 풀려야 될 부분들이 풀어지고 열려야 될 부분들이 열리는 것이죠. 닫혀야 될 부분들은 닫히고 메인받아야 될 부분은 메인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안 받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잘 쓰십시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신다고요? 네, 선포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야 될 부분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림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풀림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묶임받고 떠나가야 되는 것들은 매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풀어져야 될 것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묶게 될 것들은 묶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그 권세들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대문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이미 여러분의 그 모든 권세가 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쓰느냐 쓰지 않느냐예요. 쓰면 쓰는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쓰면 쓰는 만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겠지요. 이전에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갖도록 하는 말씀이 20절인데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던 날 참 기쁜 대답을 들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경계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때가 안 된 것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진정한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먼저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메시아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봐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증거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복음 전파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맛보고 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써보면 그 권세가 너무 좋아요. 지옥의 대문을 한번 이겨보면 다음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이 풀림의 역사를, 매임의 역사를 경험해 보면, 아이고, 내가 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나? 내가 누구의 묶임을 풀어주지? 막 그런 열정이 생겨요. 그런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권세, 그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대치동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 또한 모든 지옥의 대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음을 알고 바르게 사용해서 증인 공동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